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속죄일 그날을 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과 나라의 어려움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금식이 이루어져서 한 주에 2번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속죄일에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 또는 자기 희생,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하루 물조차 마시지 않는 이러한 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의롭게 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지켜왔던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금식이 오늘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데,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그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성전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젠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 백성이 새로운 성전을 눈앞에 두고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겠지만 또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아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실 텐데,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 스가랴 선지자와 관련된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새로운 헤롯 성전, 역대 가장 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아주 웅장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런 웅장한 성전이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오시면 너에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오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로운 성전, 그리고 침략받지 않을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하며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금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재앙을 위하여, 개인적인 어려움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은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언했던 그 금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금식은, 그 특별한 의미의 금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라면 그냥 의례적으로 금식을 해왔어요. 이 금식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 나라의 기근이나 나라의 어려운 점들을 위한 이런 금식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금식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무조건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그토록 금식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금식은 이제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소서, 메시아여 속히 오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또 간구를 이 금식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혼인잔치 때입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먼저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보통 이렇게 친족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가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나는 화요일 금요일에 금식을 해왔으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화요일 금요일은 금식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만큼은, 결혼식 그 한 주간만큼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이 결혼잔치, 나도 참석해야 하는 이 같은 가족 또는 친족의 잔치인 이 결혼 혼인 때만큼은 화요일 금요일 금식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금식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금식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소망하고 또 무언가를 목적하며 달려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위해서 지켜왔던 그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신랑이 결혼하고 있는 그 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옷을 수선하고 또 새 포도주를 보관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잘 이해할 만한 말씀이죠. 옷을 내가 입다가 헌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새 옷을 찢어서 그
찢어진 헌옷에다가 붙일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면 헌옷도 버리고 헌옷을 이렇게 빨래하고 헌옷을 빨래해서 걸어두면 이 헌옷에다가 집어서 새 옷을 갖다 붙여놓으면 새 옷이 이렇게 이 빨래를 하고 나면 좀 수축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옷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찢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헌옷을 덧대면 모를까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다가 덧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오래된 전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전통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전통을 지키느라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다 보면 이 가죽부대인데 가죽부대가 삭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부대도 삭아서 가죽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되죠. 그러니 포도주는 이 가죽부대는 포도주를 담은 그때만 쓰는 겁니다.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숙성이 되면 가죽부대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함께 버리고 새로운 가죽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숙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살던 시대의 당연한 법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사용되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숨 막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숨 막힐 만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거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숨 막힐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잘못한 말, 잘못한 행동 하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이며 얼마나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 이것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해하는 오히려 망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했던 그러한 금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금식하라는 겁니다. 얼마를 금식할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의 의미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금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명했던 그 금식은 지금은 하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식만이 답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